13절 한 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전할 말씀은 주제는 딱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요 말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인간의 어떤 계명지킴이나 선한 행위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구원이라 그러면 우린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자꾸 생각나요.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히 구원이죠. 근데 구원은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종이를 어떻게 내린다고요? 인간의 악과 고난,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남,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도 맞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 문제들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은혜로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예?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이죠. 그게 무슨 재앙입니까?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나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저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을 지내는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 전역이 다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다 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바로의 장자도 죽었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하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 일생 동안 바로의 노예로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그 당시 애국은 제국입니다. 강대한 무기와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려면 무기를 들고 반란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 재앙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장자 재앙을
만난 그날 저녁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명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그 절기 이름이 뭡니까? 6월절에 6월절. 6월이라는 것은 1월, 2월, 3월, 4월, 6월 그 6월이 아니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을 율, 넘을 월, 넘어갔다. pass over 이렇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뭐가? 죽음의 전사가 이렇게 넘어가. 죽음의 전사가 이스라엘 집에도 이렇게 왔어요. 근데 들어가면 죽음의 전사가 들어가서 뭐 한다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집에 또 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피가 문에 바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전사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 집에 갔더니 또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왔더니 피가 안 발라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천사가 들어가서 마라들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이게 장자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는 사단에 대한 상징이고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살아가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으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거기서 무슨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바로가 놓아줬습니까? 뭘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양의 피를 바른 그 양피 때문에, 양피를 바른 집은 살고 양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아들이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스라엘 가정의 두 가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두 집이에요. 한 집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 저녁에 양피를 발라서 문에다 설주와 발랐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한 집에 있었던 일에, 아버지 양피를 발랐어요? 그래, 발랐다. 네, 그렇지만 이 양피가 우리를 구원할런지 어쩔지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은 확실히 없구나. 그러면 어떡하죠?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비명소리가 나더니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껴안고 덜덜덜 무엇을 떨면서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또 유대인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집 또 다른 한 가정에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둘이 대화해요. 아버지, 문지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습니까? 발랐다. 모세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서 손을 뽑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구원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만 구원받았을까요? 아까 중에 처음에 아들과 아버지가 이 양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바르긴 바랐지만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할지 못할지 어떻게 믿음이 확실히 없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을까요? 이쪽에는 또 이쪽 한쪽은 확실히 이 피가 구원해 줄 거라는 건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정, 이 가정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죠.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 구원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이 집도 피를 발랐고 이 집도 피를 발랐어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이 구원받는데 관여를 해요, 안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무엇이 이들을 구원한 거예요? 피가 이들을 구원한 거예요. 피가 구원을 한 거예요. 이게 피를 발랐는데 이 피를 발라라고 해서 발랐긴 발랐지만 이로 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옆집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비명소리를 듣고 통곡 소리를 듣고 덜덜덜덜 무서워 떨면서 그 밤을 지냈던지,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해서 발라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밤을 지냈던지 간에 피를 바른 집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못하고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이 구원은 무엇으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금식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협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까 고난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거다.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내가 이게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내가 이제 뭐 새벽 제단도 쌓고 뭐 또 하고 뭐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뭐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 제단 쌓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가 이런저런 걸 했다고 해서 막 드러내기도 하고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거기에 뭐 일이라도 가미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아까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볼 때 무엇을 볼 때에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러니까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이 피는 장차 이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어린 양이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나올 수 있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이 뭐라 그랬죠?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뭐죠? 구원의 정의. 구원이 뭐예요? 구원 그러면 자꾸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구원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을 그렇게 정의하니까 예수 믿은 것은 끝난 거야.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저러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육신도 구원을 받아야 돼. 영육으로 되어 있는 통일체이기 때문에 영육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고 내 육신은 그냥 이게 뭐 아무렇게나 돼. 이게 구원 안 해. 옛날에 그런 구원으로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지으셨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는 세상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의 진리를 흐려놓은 거예요. 신플라톤주의는 뭐 플라톤도 마찬가지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는 사상이에요. 뭐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다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냐면,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어요. 물질, 죄, 악설. 네, 이래.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선하신데 그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다는 거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영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걸 가현설이라. 그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바탕이 뭐라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사상이 교회에 쑥 들어와서 자꾸 이걸 이원론으로 구별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것은 선하고 옳은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구별하면 세상에 하는 일들은 다 뭐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은 다 죄가 되고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예표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어쨌든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육으로 다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모든 부족한 것들과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뭘로 주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나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악과 고난이잖아. 악과 고난은 뭡니까? 뭐의 그림자예요? 사망의 그림자잖아요. 사망의 그림자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악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악과 그림자가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열이 나고 기침하고 또 콧물 나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 나고 열이 나고 이런 것은 감기의 증상이에요. 그럼 이런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지려면 뭐만 없어지면 돼? 감기가 났으면 이거 증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감기에 걸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자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악과 고난은 사망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인생이 가장 근본된 문제냐면, 인생은 이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이 누구나 여기서 가장 근본된 문제예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땐 그냥 와서도 누구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증세가 뭘로 나타난다면 늙고 병들고 여러 가지 이런 내 삶 가운데 악과 고난으로 나타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냐? 이 죽음이 찾아온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사망인데 이 사망의 그림자가 증세가 악과 고난이고, 그러면 이 악과 고난이 없어지려면 뭐가 치유가 돼야 돼요? 사망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감기 걸리면 열과 기침 나죠. 그러니까 열과 기침 달라면 뭐가 치유돼야 돼요? 감기가 고쳐지면 치유되잖아요. 내 삶 가운데 악과 고난이 있어. 이것은 뭐의 그림자라고?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악과 고난이 없어지려면 뭐 문제가 해결돼야 돼? 사망 문제가 해결되면 돼요. 근데 사망은 왜 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악과 고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자, 근데 모든 사람 죄값은 근데 뭐라고요? 사망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사형수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악과 고난의 문제와 내 죽음의 문제, 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줘야 내가 죄값을 지불되어지고,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고 악과 고난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인류가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 놓여서 사망 아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망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사망 문제가 해결되서는 자 이제 뭔 문제가 또 해결된 거예요? 악과 고난 문제가 연결시켜야죠. 다시 감기 증세가 나타난 것은 코하고 눈이 아프고 뭐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감기 때문에 그래요. 감기만 나서면 이 증세는 다 없어져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두 악과 고난 문제는 뭐의 증세다? 사망의 증세예요. 사망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다 같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은 뭘로 인해 왔다고? 죄로 인하게 왔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망 문제 해결되고, 사망 문제 해결되니까 악과 고난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져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돼.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동시에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거예요. 악과 고난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떼지 마세요. 나뉘주면 악과 고난과 사망 문제를 떼놓으면 안 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말았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내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동시에 무엇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몰라요. 이게 자꾸 분리시켜. 이거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줘요. 여러분 삶 속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악과한 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처리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 내 삶 가운데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 불화가 있게 하고, 사단의 모든 역사가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보혈의 피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악과 고난이 있는 그 현장에 뭐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임하면 그 문제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문제는 이미 객관적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주님이 객관적으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해결되었고, 내가 만난 그 문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주면 내 문제가 그 순간에 해결되시는 걸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진리야. 근데 우리는 계속 구원 그러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의 문제하고는 이게 좀 구원 문제가 떨어져 있었던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떨어지는 게 아니다. 같이 가는 것이다. 이거를 예전엔 제가 자꾸 뭘로 많이 말씀을 드렸냐면,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는 천국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인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통치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재림만 하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우리의 문제가, 우리 삶이 뭐로 바뀌어야 돼? 천국으로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악과 고난의 문제는 떠나가야죠. 안 떠나가는 게 이상한 것이지. 안 떠나가는 게 이상해지지.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 해결되어진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사단의 그림자와 사단의 모든 괴계와 이런 것들을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